예,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 표어를 성육신의 삶을 살자. 한 해 우리의 삶 안에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면서 묵상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단지 이것은 성탄절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행하시는 일을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달 성탄절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진짜 놀라운 은혜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작년에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육신에 관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다. 그런데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 말하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동령녀의 몸에서 아기로 탄생하시고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 또 그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행하신 일이 결국 지금 우리의 삶을 너무나 새로운 의미로 이끌어 가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육신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5절,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가 우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그분 자신의 빛, 그가 창조한 빛이 아니고 창조주 자신의 빛이 이 땅에 비추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피조물의 세계, 빛이 있으라 하셔서 생겨진 그 빛, 그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 그 만물 안에 있는 그 빛,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빛을 창조한 그 빛, 빛을 넘어선 빛, 참빛, 창조주 자신의 빛을 그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을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빛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비쳤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참빛인 그분이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 참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에 대하여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빛이 이 세상에 비추었다는 것.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을 넘어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참빛이 이 세상 안에 비추고 그가 들어오셔서 이전에 없었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사건, 엄청난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런데 그 사건이 온전하게 사건이 되기 위하여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고 그 창조주의 놀라운 빛이 사람들 안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으로 나가게 된 13절에 그랬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하자면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은 처음 창조 아담, 하와 그들의 자손들을 의미한다면 참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에 반응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하자면 참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에 대하여 반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성육신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은 그냥 이전의 역사 안에 그냥 그가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가 행하신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 세상 안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일,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빛이 비춰지는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가 이 땅에 들어오셨고 그 영광이 비춰졌고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 안으로 들어오셨고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으면 성육신이 없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없었을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성육신도 없었을 것이죠. 말하자면 성육신이 일어난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난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육신의 목적, 성육신의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과 사람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연합하게 된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육신과 그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거듭남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도 그 생명의 참여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육체의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로 살아왔고 육체로 죽어야 했을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의 삶을 산다는 말이 성립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사셨지만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심으로 육체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참여해서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성육신의 삶이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여기서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4절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게 성육신이죠. 그런데 그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면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고 예수님이 아들이 왜 이 땅에 들어오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들어오셨나? 왜 여자에서 태어나셨나?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본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여자에게서 난 자들이죠. 육체예요, 육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자에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이. 우리가 육체이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고 그가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누릴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로 사신 것처럼 겉모양은 그가 육체이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육체로 바라보고 우리를 육체로 평가하고 육체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에게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과 너무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근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나셨잖아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가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오르셨잖아요. 만약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었다면 이 땅에서 부모에서 태어나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의 존재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늘의 나라로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이후에 우리의 존재는 마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고 있고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걸어 다니셨다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가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결국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역사가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걸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역사가들이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분 안에 행하시는 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측정의 방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이 다 놀라움으로 반응했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감춰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죠. 네,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 보여요? 아니,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게 너무 분명하고 사람들이 그를 오해했다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마땅하죠. 우리는 태어난 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장차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땅에 그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장차 그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장차 들어갈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고 아들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가 갈릴리에서 말씀 사역하시고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정말 깊이 더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게 엄청난 일이 내게 있다니 이게 추상적인 관념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사실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성육신의 삶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내가 이전에는 육체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자연적인 존재로서 나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단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부활의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사실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26절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세우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부름받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어. 이게 부름받음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말하자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다는 거예요. 육체에 썩어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부르심이라. 이게 새로운 정체성이라. 말하자면 부르심이라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는 어떤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일으켰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는 누구냐?
부르심이 너희 존재를 규정한다.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부르심이 너희 존재를 바꾸게 되었다. 내가 이전에, 부르심 이전에 내가 자리가 있었고, 부르심 이후에 새로운 자리가 있는데, 부르심 이전의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고, 부르심 이후의 자리가 너의 자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그 부르심,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이전에 갈대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 그 존재를 바꾼 것입니다. 거기 안에 아브라함의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존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부름받기 이전에 너희 육체를 따라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육체를 따라. 부름받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육체로서 바라보고 육체로서 규정하고 육체가 삶의 의미였고 그게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느냐, 육체를 따라 능력이 있느냐, 육체를 따라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부름받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던 것이었어요. 근데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신분이 높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다 바뀐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 신분이 높지 않다는 사실이 그게 근본적으로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잖아요. 근데 무엇이 바뀐 건가요? 육체가 바뀐 게 아니고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실들이 그를 바꾼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체는 동일하지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육체를 따라 지혜 없고 능력이 없고 신분이 낮은 그들에게 행하신 그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육체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육체가 그들을 규정하지 않고 그들의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신분이 낮은 그들에게 그들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들을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규정하시고 그들은 더 이상 육체라는 것이기보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그들은 육체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단지 육체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 존재를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새로운 의미.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들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디 있느냐? 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듣고 반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회사에 취직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평가하는 것에 반응하는 육체로서의 삶이 아니라 육체를 넘어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로서 인생이 이제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면에서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육체로 살아갈 때와 내가 육체를 따라 나를 규정하고 육체를 따라 규정하는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어떤 차이가 일어나죠? 여기 보면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육체를 따라 평가되고, 육체를 따라 평가하는 것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신분이 높은 자들이 만든 세상, 그 질서 안에서 살게 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우리는 그 밑에 종속되어 살아가요.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지혜자들이 만든 질서, 세상의 능력 강한 자들이 만든 질서, 세상의 높은 자들이 만든 질서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규정했어요. 세상의 자랑, 육체의 자랑, 지혜자들의 자랑,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자들의 자랑, 권력자들의 자랑, 부자들의 자랑, 세상에 뭔가 전문가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뭔가 그것에 뭔가 잘 행하게 되면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고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초라하고 형편없는 것이에요.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신분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평가가 되겠어요? 초라한 것이잖아요. 그들은 그냥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 보일 수 없는 존재들로 살아간 것이죠. 그렇죠? 만약 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전까지 그들은 결국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자들이 만든 그 질서 안에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들이 평가하는 것 안에 종속되어서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보이기 시작. 육체가 아니구나. 육체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구나. 세상의 지혜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능력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신분이 높은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육체일 뿐이구나.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푸른 꽃은 떨어진다. 이게 육체의 형편이에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부와 권세와 영광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뛰어난 성취들이 다 지나가는 꽃과 지나간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그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 있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 영원한 생명,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존재 근원이시고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있고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있고 그가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내가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내 존재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정체성은 뭐죠? 양의 정체성은 목자와의 관계성이에요. 양이 그냥 늑대, 사자, 곰 이런 것이 있는 어떤 그 야생의 숲 가운데 만약 그냥 홀로 있다면 완전히 그는 공포, 너무나 처참한 환경이잖아. 근데 목자와 함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말하자면 우리가 육체라면, 단지 육체에 불과하다면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고 우리가 초라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그런 존재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그가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 아래에 있어요. 모든 강자들도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누구도 그분의 주권을 넘어서서 행할 수 없어요. 감히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고 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 영광이 없음, 나의 초라함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우리의 모든 형편, 나의 약함, 나의 현재적인 부족함, 인생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그게 심각한 결함으로 여겨지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세상의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부족함,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적절한 필요함.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육체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인생,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너무나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육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부유이시고 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그가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에 나의 육체가 약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나의 육체의 연약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육체를 그거를 어떻게든지 바꾸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변화시켜야 비로소 내게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를 돌보신 하나님, 그 나의 육체를 돌보시고 나의 육체의 형편에 따라서 반응해 주신 하나님,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함을 계기로 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홀로 다스린다. 말하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육체가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 육체의 높고 낮음이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육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인생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온 한 해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육체의 신뢰를 깨뜨리고 육체의 자랑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상황, 이것들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어요. 그거를 굳이 바꾸지 않고서도 인생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공중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그가 입히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어리석고 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가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육체의 강한 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나의 영이 충분히 나의 연약함을 충분히 다스려가면서 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삶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오히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되고 인정되고 사랑받고 나의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바꿔야 비로소 내가 안전한 게 아니라 내 연약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심 안에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듯이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약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평안하고 안정한 것이, 인생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 상황에 따라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 육체를 따라 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힘이 들겠지만 우리 육체는 그냥 우리 자신의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신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3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와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 영광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 우리가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근거를 찾는 것,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근본적인 어떤 삶의 방향성의 전환. 이전에 육체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세상에 매여 살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긍정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긍정적인 삶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변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의 방향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내가 육체로 인생을 살 때는 내 스스로 어떤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니까 나보다 뛰어난 뭔가를 그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육체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혜, 이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이제 너는 아들의 독생자의 저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우리를, 너의 부르심을 보라. 근데 그 부르심이 우리를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져야겠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좀 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겠다. 내가 신분이 낮으니까 나보다 높은 자들을 내가 따라. 이런 방향을 취하는 게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었다면 우리는 그 육체의 지혜, 육체의 능력, 육체의 존귀함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쫓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들의. 얼마나 달라져요. 응? 세상에서 좀 더 돈 많이 벌어야겠다. 세상에 좀 권력을 가져오겠다. 응?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한 삶을 살아야겠다. 응? 그런 세상의 추구들, 그게 더 이상 우리의 추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우리가 아들로서 추구해야 할 방향성.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죠? 세상의 영광과 뭐가 다르죠? 그건 거룩한 영광, 거룩한 영광. 홀리 글로리입니다. 홀리 글로리. 거룩한 영광. 그 영광이라 함은 곧 거룩함을 동반한 것이고 거룩함의 바탕을 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내가 육체의 욕망대로 행했던 것들이 철저히 깨어지고 내 삶이 결국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육체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지만 말하자면 인간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지만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우리 자신이 마음은 원이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 양심에 요구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바른 길,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내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렵고 내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상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가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나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영광을 추구해도 그 추구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추구만 하면 할수록 더 영광과는 다른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결국 인간 안에 이미 너무 깊은 어둠이 들어와 있는, 영적인 어둠이 들어와 있는, 사단의 영향력이 들어와 있어서 결국 그야말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인간의 형편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삶을 좋게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고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또 넘어지고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 아래 또 팔려 살아가는 거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경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바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어요.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뭐죠?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나요? 거룩해질 수 없었어요. 율법이 그들을 거룩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더 죄 아래 들어가게 되고 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고 율법은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을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그들을 저주 아래 두는 저주의 법이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를 죄 아래 살던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이제 죄의 종 되면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바꾼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셨고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하다가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죄 아래 살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육체로 살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육체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고 율법으로서는 사람들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가 이전에 노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우리 안에 친히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짜 딜레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그 딜레마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고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무능하고 실패하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멍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제 우리가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고 이 죄의 세력, 이 악한 더러움의 세력, 이 악한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를 변화시키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그야말로 얽어매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죄의 세력을 돌파하고 이 사단의 권세를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 양심이 있죠. 모든 사람들 안에. 인간이 인간 되는 게 뭐예요? 보다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육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다는 게 육체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새 창조의 역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때 인간 안에 있는 그 본래적인 어떤 추구, 내가 보다 선하고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는 그 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어떤 존재가 되냐면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흠이 없이 된다는 게 세상 사람들과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가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성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삶이기도 한 거예요. 내 육체를 긍정하고 또 나의 영혼의 소원을 긍정하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소원, 좀 인간답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우리 더 건강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두려움, 절망, 세상의 갈망,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자신을 긍정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무나 높은 이상, 너무 아름다운 이상, 가장 높은 이상, 그것을 우리가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의 모든 조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오.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나를 온전히 믿어라.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불렀다. 너는 안전하다. 너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대한 영광으로 불렀다.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육신을, 우리의 삶의 전체를 더 자유롭게, 그러나 더 높은 영광으로, 우리가 육체의 삶을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뿌리 내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오는 어떤 답답함과 그 잘못된 어떤 방향성을 넘어서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빛, 그 빛이 우리를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하게, 그리고 더 바르게, 더 아름답게, 더 높게,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육신을 살지만 육신이 더 이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 그 육체가 아닌 새로운 육체, 너무 그것이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육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저는 육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긍정된다는 것, 성육신이라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단지 육체를 깨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를 깨뜨림으로 오히려 육체가 말씀의 통로가 되고 육체가 더 높은 영광의 추구가 되는 이런 육체, 새로운 육체, 새로운 가능성,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새 비전입니다. 이번 한 해 성육신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심으로써 나타내신 탁월한 인간성, 탁월한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 이 한국 땅 이곳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의 안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심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됨을 봅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망가뜨려 놓은 것들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이제 새롭게 정비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가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만남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높은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을 위하여, 헛된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삶을 그러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 주의 생명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